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구로구에서 맨 처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때 우리 지역의 행정구역은 서울시가 아니고 경기도 시흥군 구로리였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듬해인 1946년 5월 20일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어서 이 구로동의 복음을 전하며 70년을 이어왔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면서 신앙도 2세대, 3세대로 이어져 오는 동안 교회가 이제는 아주 안정이 되었습니다. 신앙이 안정이 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참 바람직한 일이지요. 신앙이 안정되었다는 것은 신앙의 중심이 세워지고 신앙의 내용이 그만큼 충실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신앙이 안정되었다는 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안정이 되면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신앙이 안일해지거나 습관화되어 버리거나 아니면 형식화되어 버리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생명체입니다. 생명체라는 말은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신앙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활동력이 있고 움직이고 생동감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에 활동력이 없거나 생동감이 없다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신앙이 습관화되는 것이고 형식화되는 것이고 굳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나라가 멸망하게 된 것은 그들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화석처럼 굳어져 있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습관적인 신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나라가 결국은 망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이 습관화되고 형식화되고 굳어지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이 신앙생활에 감격이 없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느낌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회개가 없어집니다. 뜨거운 찬송이 없어지고 간절함이 없어지고 기도를 해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책망만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 주신 말씀입니다. 계시록 앞장에 보면 7개 교회 주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위한 선행도 많이 했고 신앙의 인내도 잘 하고 있었고 이단과 싸움도 잘 싸워서 이긴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칭찬했습니다. 2절과 3절이죠. 주님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내가 너의 행위도 알고 수고도 알고 인내도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사람들을 시험해서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또 내가 오래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주님이 이렇게 칭찬합니다. 이 칭찬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수고도 많이 했고 악한 자들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얼마나 똑똑한 교회인지
사칭사도하는 사람들을 시험해서 그의 거짓된 것들을 다 밝혀내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게으르지 않고 일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그러나 문제가 있었지요. 문제가 뭡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이 식었다는 겁니다. 일도 많이 하고 수고도 많이 했지만 신앙이 중심이 습관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이 처음 열심 처음 사랑 식었다. 그러면서 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어디서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면 교회가 안정되어 가는 것이 역사가 오래되어 가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안정이 되고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사랑, 처음 신앙만큼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 신앙,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만났을 때 처음 믿음의 상태는 우리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예수 처음 믿을 때 어땠습니까? 엄청나게 기뻤지요. 예수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눈물 흘리며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사모하고 철야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 간절함이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도 식어버렸고 뜨거움도 없습니다. 밤을 새워 철회하자 그러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잠을 자야지 무슨 말씀입니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습관화되어 형식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처음 사랑이 있는지 주님을 향한 처음 믿음이 있는지 점검해보고 처음 신앙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70년의 연수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있느냐, 이걸 빨리 회복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는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찬송을 부를 때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입술로만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가슴으로 부르는 찬송. 찬송을 부를 때도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교서 부흥회를 했는데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서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감격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장로님은 자기는 모태신앙이고 장로까지 됐는데 일평생 그런 감격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그 장로님이 부흥회를 하면서 하나님 내게도 주를 만나는 감격을 달라고 그랬대. 근데 자기는 부흥회 끝날 때까지 아무런 마음의 감동이 없더래. 부흥회 끝나고 그 다음 주일인데 예배할 때 다 일어나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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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주의 이름 찬송합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거룩 거룩 거룩
부르는데 늘 부르던 찬송입니다. 그날따라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느껴지면서 눈물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데 그 다음 찬송을 부르지를 못했다. 얼마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느껴지는지 장로님의 간증이야. 자기는 신앙생활 30년 해도 이런 은혜를 처음 받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찬양도 뜨겁고 기도도 뜨겁고 봉사도 열심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져서 연애할 때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또 봐도 금방 또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손으로도 잡게 되면 그 감동이 짜릿하게 마음에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너를 만지면 온몸이 따뜻해. 네 열기가 온몸에 퍼져 소리 없는 정이 내게로 흐른다. 그런 노래말이 있잖아요. 사랑을 하면 이런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정신없이 사랑에 빠져드는 것이지요. 자, 그러나 결혼해서 아이 한둘 낳고 한 20년쯤 살아보면 남편의 손을 잡아도 아내 손을 잡아도 느낌이 옵니까? 감동이 옵니까? 가슴이 벌렁거립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심장병. 사람의 호르몬 그렇게 작용을 안 합니다. 살다 보면 처음 사랑이 식어져요. 어떻게 하죠? 지혜 있는 사람은 그때 첫사랑을 한번 회복해 보려고 신혼여행 갔던 것도 다시 찾아가 보기도 하고 처음 데이트하던 장소도 다시 찾아가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처음 사랑을 회복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첫사랑,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렸다. 주님의 책망이지. 신앙은 물론 지성과 이성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이 너무 지성과 이론에 치우치게 되면 감정이 메마르고 형식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에는 지성도 있어야 되지만 감성이 메마르면 안 됩니다. 감성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처음 신앙의 뜨거움과 감격과 눈물이 다시 생기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창립 7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 처음 사랑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그래야 또 앞으로 70년 우리가 힘차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있고 기도가 간절하고 봉사를 해도 기쁨이 충만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믿음의 회복입니다. 신앙의 회복입니다. 믿음을 회복하자 그러면 어떤 분은 그래요. 믿음이 있었는데 뭘 또 믿음을 회복합니까? 네. 신앙이란 뭡니까? 믿음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이게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인간 중심 시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이나 믿음도 하나님 중심 신앙이 아니라 인간 중심 신앙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아니고 내 뜻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항상 내 뜻으로 읽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자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덤벼듭니다.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신앙으로 변질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 가서는 신앙의 길에서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깊이 나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신앙의 얕은 물가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의 더 깊은 은혜 바다 속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기도 열심을 내라. 금요 심야기도 좀 나와라. 아니 밤 금요일날 9시에 모이는데 뭐 저녁 다 먹지 않았느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라. 그래도 안 나오지요. 은혜의 더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고 수요일 저녁만큼은 다른 약속하지 말고 일찍 퇴근해서 수요일 저녁 예배 나와서 더 깊은 강의 설교를 들으라고 강조해도 안 나옵니다. 성경 읽으라고 강조하고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밥만 먹고 가지 말고 봉사 좀 하라고 그래도 안 나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거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은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변두리만 뱅뱅 맴돌아서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세계는 더 깊이 들어가야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깊이 들어가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대충 믿어서 기적 나타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속질 않습니다. 우리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기쁨이 있고 세상에 얻지 못하는 평안이 있고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안 되면 빼앗기라도 하는 세상입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마저도 빼먹어가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애를 쓰고 다닙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한다고 과연 돈을 여러분 많이 버는 겁니까? 사고 한번 덜컥 나면 다 끝납니다. 질병 한번 하나님 치시면 그동안 벌어놓은 것 다 날아갑니다. 따라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중에 중요한 것은 믿음의 회복입니다. 내 뜻을 조용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아멘 하는 믿음의 마음과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의 생활화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 가운데 네 번째가, 세 번째가 말씀의, 두 번째가 말씀의 생활화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 식당 가서 식사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왜 식사기도 안 하냐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 대답입니다. 목사님, 꼭 그렇게 예수 믿는 티를 내야 되는 겁니까? 뭐 식사기도야 뭐 속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긴 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한다 그러면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또 어떤 사람 보니까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지 않는 척하고 다닙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여러 가지 행동의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그냥 안 믿는 척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면 예수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너 날 모른 척하고 사냐? 그럼 나도 널 모른 척하고 살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을 키우고 말씀을 받고 훈련받은 후에 세상에 나가서 예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나가는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일터라 선교지라 생각하고 다녀야 됩니다. 학생이라면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이 학교 선교사로 보낸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해외로부터 해외 지사 발령받아 나가면 나는 그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문지숙 자매가 이제 1년 넘게 한 2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 수도인 리야드의 아동병원에 근무하기 위해서 금요일 날 출국합니다. 일부 찬양대 앉아있길래 그랬습니다. 병원에 일하러 가는 게 아니고 또 그 병원에 선교사로 나간다고 생각해라. 이슬람 나라입니다. 선교 못하지요. 그러나 선교사로 간다는 마음의 차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이런 마음의 차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할 때 남군의 전력이 북군에 비해서 월등하게 열세였습니다. 그러나 예상을 뒤엎고 링컨 대통령이 이끄는 남군이 북군에게 승리를 했습니다. 훗날에 사람들이 링컨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전력이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그때 링컨의 대답입니다. 나는 전쟁터에서 군목들과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군인 목사들, 군목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보셨기 때문에 남북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내가 생활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게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고 내 앞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창립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6.25 전쟁과 참으로 고난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오늘까지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긴 역사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늘 주의 말씀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를 생각하고 만약에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고 참 신앙을 회복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나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고 이런 복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방 이듬해 1946년에 이 구로동 사거리 앞에 교회를 개척 설립하게 해주시고 6.25 전쟁과 그리고 그 먹을 것이 없는 그 시대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오늘까지 복음을 전하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지금 함께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옵시고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